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9장이죠. 9장. 지난 시간에 9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고 13절까지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지금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9장, 10장, 11장이 지금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과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세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후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 선택에 따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자식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신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선이나 악을 그 아이들이 행하기도 전에 이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요즘 말이 꽈져서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풀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 한아버지 아브라함과 두 어머니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한 아버지 이삭과 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쌍둥이로 출생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가졌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아버지는 똑같고 어머니만 둘 다 틀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의 아들 그 야곱 이삭의 아들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엄마도 같고 아버지도 같아요. 엄마도 같고 아버지도 같은데 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같은 날 태어나지만 먼저 태어난 사람을 형이라고 하잖아요. 쌍둥이의 경우에는.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절을 보고 라고 하고 영원 전부터 이제 예정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태어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응? 아니 그 에서보다는 그렇죠. 그 야곱을 먼저 택하셨다. 바로 그런 규절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 규절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은 그 아이들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적에,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임신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때 시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시점을 보면은 물론 태어나기 전이죠. 태어나기 전이지만은 그 아이들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그 당시에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애들이 태어나기도 않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가 누구에게 하고 그러면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누구는 구원받고 그럼 누구는 지옥 가고 미리 다 정하신다는 말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까는 그냥 천당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안 되고 지옥 가는 거고 미리 정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사람이 뭐 하려고 전도를 하고 뭐 하려고 선교사를 파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뭐 다 정해 놓으신 건데 사람들이 할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고 자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적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뭐 이게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떤 사람은 고집이라고 또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의지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선택할 그러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 중에서 그 요점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인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고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놓고 싶은 데도 사람을 이렇게 배째서 놓는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인간을 만들어 주신 목적하고는 틀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하여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에서는 형이잖아요. 형인데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는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단 말이에요. 죽을 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야곱아 나 죽을 좀 팥죽 한 그릇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동생이 형한테 얘기하죠. 형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주겠다. 그래, 내 장자권 더 가져. 형이 농담으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장자권을 누구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하는 얘기를 들으시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선택하신 자들의 그 음성을. 근데 그것을 보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에서는 속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없이 무조건적인, 이건 자유의지로 자기가 판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그러니까는 이런 자유의 의지가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적 예정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본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행동 하나 하는 것들 보시지만은 그 사람의 의도와 중심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중심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로서 태어난 그 권리를 그냥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야곱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에서의 그렇게 속된 짓, 망령된 짓을 하는 것을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누구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속된 자였고 믿음이 없는 자였고 결국은 무슨 짓을 했어요? 이방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속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자, 그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동생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봤다는 거예요? 성격과 행동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보시고 누굴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러한 못된 속성, 세상에 물들을 그런 것들을 미리 보시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에서는 속된 육신의 사람임을 미리 하시고 지금 이 13절에 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에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야곱은 끝까지 자기 일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투쟁을 해서 싸워서 자기의 그 복을 쟁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참으로 험난한 일생인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도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야비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그 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형을 갖다 그런 식으로 너 내가 죽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팔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야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형한테 한 그릇 주면 되는데 배고프다니까는. 근데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은 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가장 복을 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야곱이 변해서 야곱이라는 얘기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변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속이고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욕심을 부리고 했지만은 무엇에 기반을 뒀냐면은 하나님께 기반을 뒀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바로 그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데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은 이것은 기록된 바라고 한 것은 어디에 기록됐냐면 말라기 1장 2절 3절에 관한 것으로서 즉 민족 이스라엘과 에돔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후손은 쌍둥이 형제였지만은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또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에돔 족속이 있죠. 아랍 국가 중에 에돔 족속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굴 선택하고 누굴 뭐 했다는 건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민족적인 선택, 즉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앞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이 이 작은 나라들을 만들면서 주위에 이스라엘 국가를 섬겼던, 조공을 바치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내가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뭐 에서를 증오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교적으로 써 있는 말로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씨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의 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에서를 미워한다는 말은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뭘로 택해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야곱을 택하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에서도 육신의 복은 받았습니다. 에서가 언제 받았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죽으면서 옛날에는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2배 축복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또 희한하게 큰아들, 쌍둥이 큰아들보다는 둘째 야곱을 더 이뻐했어요. 아버지는 근데 에서를 더 이뻐했어요. 이삭은. 그래서 에서는 이 들에 가서 사냥을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얌전해서 집에 있으면서 뭐 양이나 돌보고 하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유약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죽어서 거의 죽어가서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을 먼저 축복을 해줘야 되니까는 큰 아들을 불러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있는 동안 작은 아들 야곱을 큰 아들로 변장시켜가지고 눈먼 아버지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해온 고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 제가 금방 사냥해온 고기인데 이걸 많이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해요. 에서가 근데 이삭이 목소리가 좀 이상해. 에서 목소리 아닌 것 같으니까 이리 좀 와봐라, 가까이 와라 그래요. 근데 엄마가 이 에서는 워낙 털이 많은 사람이라서 양털 같은 걸로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 네가 틀림없이 에서구나라고 에서한테 모든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그 이후에 에서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서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고기를 잡아와서 아버지께 축복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미 축복을 다 했는데 내가 조금 전에 너라고 와가지고 내가 이미 축복을 다 해줬다. 그래도 남은 게 있으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미 축복을 다 해서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에서가 울고불고해요. 그래서 이 동생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했는데 에서가 이제 창세기 27장 그 구절이에요.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오리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에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에서에게도 이삭만큼은 아니지만은 이 육적인 그러한 축복을 주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지 않는 그 육신적 후손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많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믿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구약만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육적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그래요. 노예 생활하고 막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고 핍박받으면서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를 하여튼간에 경제적으로 휘어잡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600만 명이나 죽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독일의 거의 모든 상권을 그 당시에도 히틀러가 있을 당시에도 유태인들이 다 잡아가지고 독일의 상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다 학살해서 유럽에 있는 상권을 좌지우지하니까는 이 죽인 그러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육적 상속권은 있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구약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길이신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육적 상속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세상적인 그러한 상속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 이상의 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3장 26절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영적인 상속자들이라고 지금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3절까지만 할게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속된 자, 거룩한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9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한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나. 그런데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그 바울이 그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 유업의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을 고대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큰 복을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환히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협회에 속해 있는 교육생들, 또 지도자들, 또 지부장들, 주님의 많은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이사장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협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되게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